오늘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우리의 삶의 후회를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한 해는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믿음으로 버리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은 3년여 계속되었던 우리 코로나의 여파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여 코로나가 핥히고 갔던 흔적은 너무나 컸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과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를 넘기지 못하고 힘겹게 어려워했었던 교회들이 많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나아가 올 한 해는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크나큰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3년여 코로나보다 더 아픔을 겪었다, 시련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고 누군지도 모르는 새로운 목회자를 받아들여야 될 여러분의 불안감은 힘겨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안 울었는데 목사님 가시니까 울었다고.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받았더니 친절한 요한신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참 어려운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인생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 안에서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올 한 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민도 깊어져 가고 영적으로 힘에 부친 일도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힘겨움도 있습니다. 세상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게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데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산더미 같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을만 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기대보다는 실망, 두려움이 더 컸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권은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문제는 국제 정세가 또 두 개의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올 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뜻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새로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과제들이 있는, 문제가 투성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건 못 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오클랜드를 떠나 목포에 정착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곳이 저의 삶의 모든 터전이었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 이민 가방 2개 가지고 혼자 떠났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이 됐습니다. 이민교회의 생존 주기가 5년이 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5년 넘기는 게 기적이죠. 10년 된 이민교회도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속에서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고, 그 교회와 함께 제가 20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떠날 뭔가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고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을 떠난 지 23년이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다 태어났고, 그들 사람을 키위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들은 생각과 문화가 키위입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갔고 계속해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나이는 50이 다 된 중년의 나이입니다. 이민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이끌어갔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테라, 저의 결정은 저희 가정만 아닌 것 같고 모두에게 다 충격이었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왜 그러냐,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말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아내는 그곳에 몇 년만 더 있으면 평생 어느 나라에 가든지 뉴질랜드 정부가 주는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겁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크라이스처치에서 오클랜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선명한 말씀이, 그때 저는 큰아이 하나가 태어났었고, 그리고 참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저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오클랜드로 올라왔고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원에 올 때 제가 받았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가 좋은 7가지 이유를 쓰라고 얘기할 때 한 분이 그렇게 썼어요. 모세와 같은 장승민 목사님이 가시고 여호수아 같은 최환 목사님이 오심에 감사함.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복잡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인생은 간단해지고 심플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 떠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호망이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망이 되어줄 거고 안전망이 되어주실 거며 내가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떠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합니다. 이것이 비전이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다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눈,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붙였던 게 뭡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대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복이 될 거다 믿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종지부 찍었기 때문에,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2024년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24년을 여는 것은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떠날 수 있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도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었습니다. 그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곳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기 위해 인터넷으로 혹은 여행으로 오고 혹은 살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어떤 거 하나 모르고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죠.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주님께 내 삶을 거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완성시킬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던 이유는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무려 인구가 25만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목포의 인구가 22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25만은 엄청난 도시입니다. 정말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고고학으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발견한 부분은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를 밝혀지는데, 그 당시에 2, 3층의 벽돌집이 발견됐고, 추측해 보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명의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지역, 그 도시를 떠나기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도시가 너무나 초라하고 촌구석이고 그곳에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곳을 나오기가,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죠. 믿음으로 그는 출발합니다. 사전에 지식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보고 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청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의인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고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
그분의 영향력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2023년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2024년 우리는 또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기 위해서는 고향집,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화려했던 물질 문명, 그 화려했던 도시 문화에서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믿음으로 붙잡는 그 원리가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2024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를 열어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무가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보면 앞에 부분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이민 가라고 재촉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은 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한 해가 저물어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송년회도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해가 어떤 한 해입니까? 하나님, 새롭게 맞아야 될 2024년의 대망의 한 해는 또 나에게 어떤 한 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운전하고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셨을 땐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안수도 하고 함께 합니다.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여기에 2024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승패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음성 듣지 못하면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고민하고요, 후회합니다. 아닌가 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비전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친절한 요한 씨는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고, 말씀 들은 우리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4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멘, 예배당에서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남과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 계획을 믿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낙원의 공동체에 보내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뭔가를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저는 이걸 목회라고 얘기합니다. 전 그걸 찾아가요. 오늘 한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세요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서 못 오신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쁜게 말도 이쁘게 한다고 얘기하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 얼굴이 목포 권사님들한테 통하는 얼굴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쁘대요. 말도 이쁘게 한대요. 기도를 해드렸더니 기도도 이쁘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겁니다. 다 보고 왔으면 못 왔을 겁니다. 그러나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그 귀한 권사님들한테 이쁨을 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그냥 봐도 이쁘대요. 목포에서 통하는 얼굴 같아요. 권사님들이 다 잘생겼대요. 그런 교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여정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부임 인사할 때 저는 목회가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면서 서로가 행복해하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될 거고, 믿음으로 나갔으니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누군가는 매일매일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신뢰해서 아멘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보다도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요. 다 잘 짜여진 다이어리에 플래너를 통해서 하루, 한 달, 1년 것을 계획하고 언제는 이거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플랜합니다. 내가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질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렇게 물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주구장창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어디 가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건 내가 나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나, 속상한 나, 아픈 나, 지금 이 삶 속에서 울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직업이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뭐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저는 목사라니까요. 목회 잘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또 물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낙원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어디 가려고 물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건 이렇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니까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제배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을 일으킬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아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었다고요. 다 될 줄 알고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삶.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의 삶,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비전으로 아브라함은 달려가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 비전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뛰게 되고 결국 이건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계획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주도해 나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축복의 땅으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치열한 고뇌와 갈등과 그 과정 속에서 마침 순종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말 같지만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떠났다면 우린 절망이에요. 왜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그럴 용기도 믿음도 없을지 모르거든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해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도시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요. 이는 뒤늦은 순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왜 그토록 오래 머물렀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데라가 죽자 비로소 그곳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나가지 못했고 하란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하란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떠나라, 너 혼자 떠나라 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갔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써 비로소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불순종이 섞여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다 못 믿어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믿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괜찮다고요. 조금 부족하다고, 아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루에 1%씩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내년의 표어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라는 주제를 붙잡고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한 번에 다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이 저녁에 다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내년에 할 게 없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1%씩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학생입니까? 1%씩 공부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인입니까? 그러면 2023년보다 1%씩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1%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배에 1분씩 일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는 1%의 그 변화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주 조금씩 그러다가도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흔들리고 또 자포자기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한다라는 그 믿음만으로도 위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잠 안 자고 나온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2024년 열어갈 수 있다고요. 너무 큰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장에 갈 줄 믿습니다. 에디슨, 여러분 잘 아는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전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구의 빛이 이 빛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약했으면 촛불을 켜야만 볼 수 있는 불빛이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구를 발견했는데, 촛불을 안 켜려고 전구를 발견했는데 그 처음 시작이 뭐였다고요? 촛불을 켜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전구, 그러나 그 첫걸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자동차요,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1시간에 3km 갔어요. 마부들이 자동차 실험하면서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느렸거든요. 저거 왜 타고 다니나 사람들이 웃겼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가용 타고 오셨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순종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불순종입니까? 이게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새해를 열어갈 때 그 첫걸음이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었던 그 첫 발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걸음의 봉사, 첫걸음의 믿음의 기도, 첫걸음의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나는 혼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한번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을 때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옆사람이 하도 크게 하니까 주님 한번 섞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불완전한 믿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아주 간략하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참 빨리도 없어지네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요,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더라. 마침내 2024년이 승리케 되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침내의 그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